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동행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점이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사랑은 우리가 말하기는 쉬운데 사랑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흔히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흔하게 쓰죠. 물론 중요하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을 할 수가 있고, 그럴 때 뭐예요?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대로 반응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랑 이렇게 말하지만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 들었던 것처럼 그냥 어떤 싸구려 사랑, 인간들이 쉽게 말하는 그 러브, 그 사랑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랑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뭐냐? 정말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상태,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그게 쉽지 않죠. 그런 사랑을 한다는 것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수 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뭐 각자의 나이만큼 살아오셨지만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많이 듣고 살지만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체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조건 그냥 부드럽고 좋은 게 사랑은 아닙니다. 그 값싼 그런 사랑은 결국 어떻게 하냐?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자녀가 어떻게 하든지 어려서부터 그거를 쉽게 말하면 방관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사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있지만 진짜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진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늘 그러라는 건 아니겠지만 진짜 뭐예요? 매를 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다. 결국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녀를 온전히 오냐 이렇게 키워놓으면 나중에는요 어떻게 돼요? 삐뚤어져요.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살지만 실질적으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냐? 내가 아프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징계도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훈계와 책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건데 우리가 육신적인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 정말 사랑하죠. 그러나 진짜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그분의 그 간증을 하나 들은 게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한 걸 제가 언젠가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린 나이에 엄마가 돌아가세요.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전부이거든요. 그런데 이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 딸을. 그래서 그 딸을 정말 그렇게 키우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아빠가 단호하게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그냥 집안에서 온실 속에 자라는 화초처럼 그렇게 애지중지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돌아와라. 그래야만 너에게 밥을 주겠다. 이건 실화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실 그 어린 나이에 밖에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뭐 잘했다 칭찬받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저녁에 들어가니까 아빠가 밥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밥을 주지 않는 아빠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때가 되면 또 안쓰러워서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그 어린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안수 집사님 안으로 한 칸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한 칸 더 들어가세요. 집사님이 안 보이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엄마도 없는 딸을 키우는 아빠가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고통이죠. 근데 그 아빠는 정말 그렇게 아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잘했다 칭찬을 듣기 전까지는 며칠 동안 밥을 주지 않은 거예요. 이틀째도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틀째에도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녁밥을. 그때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빠가 미워서 그 딸에게 밥을 주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이 아빠는 그 딸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이 아이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스러운 그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 앞에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잘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결국 그런 육신적인 사랑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사생자란 얘기죠. 죽은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난 부분들이 어떻게 갈려져 나가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값싼 사랑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거기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아픔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이기적이기보다는 이타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뭐냐?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듣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육체의 우리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근데 그 사랑을 진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화의 단계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영화의 단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진짜 온전히 죽어줘야 돼요. 육체의 정욕이 온전히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영화의 단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일하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그래요. 뭘로? 그냥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해. 근데 사실 삶으로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 그렇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가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자기의 주어진 환경, 지금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또 질병이 있어요. 어떤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모든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십자가입니다. 그걸 피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거기에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이건 비유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우리 용기를 매일 저녁마다 성경 암송을 제가 점검합니다. 매일. 지금 그게 한 몇 년째입니까? 이제 5년 차입니다.
5년 동안 매일마다 용기 성경 암송을 제가 점검을 해요. 용기가 얼마나 힘들을까요? 처음에, 그죠?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왜? 성경 한 구절 암송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사실. 나이 드신 분들 해보면 알지만. 근데 어떻게? 하다가 또 안 하고, 하다가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때로는 제가 혼낸 적도 있고. 근데 가만히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무조건 잘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혼내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때로는 혼낸 적도 있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초저녁에 딱 교회에 오면은 이제 자요. 그래서 이제 안쓰럽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이고 오늘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해서 자는가 보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곤한가 보다. 그러고 이제 자게 내버려 뒀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용기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날도 그냥 내버려 두려고 했어요. 근데 그 감동이 왔어요. 어떤 감동이 왔냐? 용기가 저렇게 자는 것은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라 성경 암송하기가 싫어서 자는 거다.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가 솔직하게 한번 물어봤어요. 확인했죠. 또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냐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다 아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안 자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세월이 벌써 5년 차가 됐습니다. 그동안 계속 잠언을 전체를 암송을 했고요. 잠언을 전체를 암송을 했습니다. 지금은 요한복음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굳이 시간을 내서 제한테 매일같이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씩은 투자해야 되거든요. 매일같이. 사실 저도 사실 안 하고 싶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그 시간 빼가지고 1시간씩 매일같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용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이고 그 가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엄마도 아픈 사람이고 아빠도 아픈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가 얘를 온전히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삶을 컨트롤해주고 때로는 저하고 얘기도 하고 때로는 놀기도 하고 때로는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암송을 잘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절 두 절 암송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죠? 지금 요한복음 6장 몇 절인가 제가 까먹었는데 6장 중반쯤 왔어요. 1장 1절부터 6장 지금 중반까지를 그게 아마 못돼도 한 300절 이상은 될 거예요. 300절 이상은 될 건데 그걸 다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머리가 좋거든요. 근데 하면은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때로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점검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최근 3일 것만 한번 암송해봐라. 최근 5일 것만 한번 암송해봐라. 이렇게 해요. 제가 시간이 정 없을 때는. 근데 늘 그렇게 하면 요령을 피거든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 육신적으로 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어떤 때는 제가 바빠도 암송을 시켜요.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예를 들어서 몇백 절을 그 암송하는 것을 제가 점검을 하는 거죠. 저도 하다 보니까 제가 늘 또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나도 이참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용기 암송하는 동안에. 그러면서 저는 읽으면서 쫙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300절 이상, 전에 잠언할 때는 확인한 걸로만 700절을 넘게 암송했어요. 그러니까 뭐요? 지금까지 1000절 이상을 암송한 거죠. 1000절 이상을. 보세요. 이렇게 누군가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줄 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용기가 초등학교 때 100점을 맞아 왔어요. 어느 날 너무나 좋아가지고 코팅을 해서 저 뒤에 붙여놨잖아요. 교회 게시판에다가. 왜? 늘 평상시에는 뭐 이거 몇 번 간증했으니까 용기야 이번에 시험 몇 점 맞았니? 20점이요. 몇 점 맞았니? 30점이요. 몇 점 맞았니? 10점이요. 그래도 얘는 하나도 창피하지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참 좋은 건지 몰라요. 그죠? 예. 여러분 보통 아이들 같으면 창피해 하는데 얘는 창피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왜? 엄마로부터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 몇 점 맞았니? 40점이요. 이야 많이 올라갔다. 10점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내가 때로는 칭찬도 해주고 그러니까 요새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이제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EBS 그거 탁 틀어놓고요. 아침마다 12시까지 공부를 해요. 2학년 때는 아마 상당히 잘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알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 다시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 바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실 나 혼자 살기도 바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렇게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고 신앙의 안식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랑을 표현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는데 왜 두려움을 갖느냐?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고요. 첫 번째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떻게 두려운 거예요. 왜? 인간은 생존의 두려움 때문에 생존의 두려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줘서 평탄하게 행복하게 고생 안 하고 살게 해줄까? 왜?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진 게 대부분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잘 놀아준다 그게 물론 사랑이지만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그는 육적인 사랑밖에 되지 않는 거죠. 진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렵지 않는 자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두렵지가 않고요. 어떤 실패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이제 나이를 먹기 시작하면 그런 생각들을 하죠. 내가 이 나이 먹었는데 해놓은 게 뭐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놨지? 노후 보장을 위해서,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벌어놓은 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더 허탈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얼마만큼 돈을 가졌느냐,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진짜 내 속에 내 사랑이 있느냐, 또 내 계명을 가지고 네가 살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행위에 초점을 많이 둔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행위도 필요하죠. 어떤 행위?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참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왜? 자녀는 부모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이고 부모로부터 영적인 흐름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뀌기가 쉽지 않죠. 뭐 특별한 케이스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러나 그런 경우는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사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결론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뭐냐? 내가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 여기에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요한 공동체가 말하는 사랑을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요한 사도가 요한 공동체에게 말하는 이 사랑의 수준은 뭐예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정말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직 나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모른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어떻게 속하기 위해, 없애주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말은 쉽죠.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고, 예수님도 육신의 모양을 가지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때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기도를 부탁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인데.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뭐냐? 신성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신성의 예수님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속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단서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어떻게 자기가 순종하기 위해서 늘 엎드려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 따라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신성을 소유했다면 굳이 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신성이 그 예수님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인성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육신적으로 병이 들잖아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의 병이 드는 거예요. 영혼의 병이 드는 사람은 내가 뭘 잘못하는지도 몰라요. 영혼의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육신적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고, 그냥 늘 정신이 몽롱하고 어떤 수면제를 먹었을 때 여러분 몽롱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인 의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실은요, 할 수 있어요. 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 자유의지야. 그건 뭐예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내가 하면 순종하는 것이고 안 하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싶어. 육신은 하기 싫어. 그런데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이겨서 기도해. 그럼 뭐 이긴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이 요한 공동체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요, 성령이 내주하는 시대에 살지 않았어요. 임재의 성령 가운데 사셨던 분이에요. 임재의 성령.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내주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조건을. 예수님은 내주하는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임재의 성령을 느끼며 살으셨지.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셨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목숨마저도 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처음에는 왔지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어 쫓았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할 때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크다 보니까 그 두려움마저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옛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사님이 이 5일장에 다니면서 테이프 장사를 한 적이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테이프 장사. 여러분 지나다니 많이 보셨잖아요. 휴게소나 시장 같은 데 뽕짝 테이프 틀어놓고 파는 사람들. 목사님이 그거를 5일장 돌아다니면서 그 장사를 했다고. 그리고 뭐냐? 저녁에는 제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제 일을 했을 때 그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그 한 분이 전국에 총판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어려운 걸 다 아시거든요. 최고 힘들 때.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제의를 했어요. 집사님, 처음에는 자기 집에 와서 좀 일을 도와달래요. 왜? 제가 은행 출신이니까 그런 걸 좀 그래도 좀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가서 도와줬어요. 도와주다 보니까 장부 같은 것도 뭐 엉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만들어줬어요, 장부 같은 것도.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제의를 했어요. 집사님, 한번 자기가 차에다가 오디오 시스템을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장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요. 제가 어려운 걸 아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제가 엊그제만 해도 참
사장님들이 저한테 오면 허리가 90도 되도록 인쇄했는데,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테이프를 시장에서 판다는 것은 참 완전히 밑바닥 인생처럼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우리 집 환경을 바라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그 체면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말했어요.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한번 따라가 보겠다고. 그리고 따라갔어요. 처음에 따라간 데가 어딘지 아세요? 영동장이에요. 충북 영동장. 거기를 따라갔어. 그분이 하는 걸 봤어요.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가서 자리 하나 잡아놓고 딱 준비해가지고 음악만 틀어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 사가더라고요. 그때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상상할 수 없이 완전 바닥을 쳤으니까. 근데 제가 가서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제가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물건을 먼저 가져가고 팔아서 달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내가 돈이 없으니까 팔아서 달라는 거야.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치원장에도 가고 부여장도 가보고 공주장도 가고 천안장도 가보고 여기 영동장도 가고 뭐 옥천장도 가보고 심지어 무주 설천장까지 가봤어요. 그럼 보세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막 만났을 때였기 때문에 세상 노래를 그렇게 틀어놔도 그 노래가 나를 예전에 세상 사람으로 바꿀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뭐였냐면, 좋다. 그러면 찬송가를 이만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장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시장 바닥에 찬송가를 크게 틀어놔. 아시잖아요. 얼마나 큰지 빵빵 터지잖아요. 앰프를 막 3-4개씩 달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시장 바닥에 찬송가가 쫙 울려 퍼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장사하다 말고 찬송가를 다 듣는 거예요. 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다 듣고, 그거 다 준비가 되면 속으로 기도를 하고 이제 장사를 시작해요. 그런데요, 저녁 때가 되면 그 시장에 장사하던 분들이 찾아와요. 저기 있잖아요, 아침에 찬송가 틀었던 거 그것 좀 하나 줘봐요. 그래가지고 찬송가가 잘 팔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사실 제가 체면을 생각한다면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어때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체면도 다 버릴 수 있는 게 부모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엊그제만 해도 저도 사장 소리도 들어봤고, 사장님들이 내 앞에 오면 90도로 인사를 했던 직위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요?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존귀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시장바닥 테이프 장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진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조치원장에 갔습니다. 근데 이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안 떠간 거예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으러 가려고 하다가 번뜩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이 목마른 걸 좀 참고 이 아이스크림을 우리 아이들에게 사주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사러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진짜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야 되고,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래요. 찾아와서 저에게, 그분은 우리 단골 손님이야. 매 장날마다 와. 그분은 아저씨인데 장날마다 테이프를 사러 와.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어느 날 그래요. 근데 몇 번 이제 얼굴을 보고 나니까, 저 있잖아요, 젊은이. 내가 보니까 젊은이는 이런 장사 할 사람 같지가 않은데 왜 이런 장사를 하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구차하게 뭐 또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음악이 좋아서 그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생각할, 시골에 사시는 그분이 생각해도 테이프 장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좋지 않은 직업이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런 장사를 한다는 것이 저도 처음에 용납이 안 됐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그런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는 대청댐에 가면 지금도 여러분 아시지만 그 올라가는데 트럭이 한 대 돼 있고 여러 가지 파는 장사가 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그 장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해서 제가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제가 장사를 하려고 이미 얘기가 다 됐었어요. 그분하고 인수 받기로. 근데 목사님에게 상의를 드렸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성도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 장사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속으로는 제가 참 서운했어요. 지금 당장 우리 가정은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은 그거 하지 말고 장사하래요. 장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속으로 좀 약간 안 좋은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기도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이제 세상 일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는 게 생겨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한 1년 동안을 기도 생활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니까 그렇게 세상 노래를 틀어놓고 살아도 끌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미혹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좀 미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더라고. 왜? 사람 사는 세상은 별의별 일이 다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알 때 뭐요? 내 삶의 양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 선조들 보면은 왕자들이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9살, 10살 이런 아이들도 왕자는 어떻게 해요? 왕자의 그 자세가 있잖아요. 그죠?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영의정이 나이가 80이라도 여봐라 그러면 어떻게 허리가 90도 예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왕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뭘 많이 가지고 있고 명예가 있고 학벌이 좋아야만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 정체성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원수, 마귀, 귀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수들은 어떻게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존재감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환경에 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늘.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22년 동안 목회한 것만 22년이에요. 목회를 22년 해올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환경적인 어려움, 그죠? 물질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어려움, 그죠? 가정적인 어려움, 그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이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굴할 수 없다. 이 믿음 가지고 현실을 믿음으로 돌파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괴로워도 슬퍼도 고통스러워도 뭐냐?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한 번은 죽게 돼 있어. 그런데 결론은 뭐냐?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도 예수 안에 죽자. 이게 제 고통의 시간 끝에서 항상 느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결론은 뭐냐? 그래, 좋다. 내가 예수님 안에 죽겠다.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죽겠다. 이게 제 고통스러운 순간의 마지막에 했던 생각입니다. 그 순간이 지금 벌써 이렇게 건 30년이 되었어요. 앞으로 우리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나 여러분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왜? 하나님 저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제가 간증을 많이 해서 아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우리 성도들 제가 다 흩었다. 2년이 안 됐을 때 40명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개척교회가 2년이 안 돼서 40명 모이면 그래도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교회 성도들은 다 선데이 크리스찬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한참 고민을 했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40일 철회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닌데 성도들의 기분이나 맞추고 그럴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까? 이걸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전까지는 사실 목회자를 내려놓을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목회자 내려놓고 평신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철야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또 들렸어요. 너만의 블루오션이 있어야 하느니라, 이 음성. 그래서 그 음성 듣고 나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좋다. 내가 먹고 살라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진짜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정말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광고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아까 광고했죠. 그런 것처럼 광고 시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교회 나오시지만, 적당하게 종교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다면 여러분은 집 근처에 있는 큰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광고를 제가 매주마다 했습니다. 이런 광고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죠?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여기 모인 사람들을 그런 말을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광고를 일주일이면 2-3번씩 했어요. 왜? 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광고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광고를 하다 보니까 몰라요. 대략 한 달쯤 됐나 보니까 다 나가고 2명 남았습니다. 그 2명. 2명 데리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2명 데리고 다시 시작했는데 2년 동안 40명 데리고 목회할 때 자립이 안 됐어요. 그런데 2명 데리고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뜻대로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기도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보니까 1년 반 만에 교회가 자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목회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구나.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게 교회가 세워지는 길이구나. 그걸 깨달아서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한 교회는 아닌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에 말한 대로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저는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렇게 살 수 없고 여전히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여러분 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두씩 짝지어서 내보냈잖아요. 그때 뭐지? 두 버릇도 가지지 마라. 왜?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을 내보냈잖아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며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어떻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끝에 가서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귀신들이 그렇게 떨어지는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살 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아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죽도록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짧은 시간 어떻게 좀 더 내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싶어서입니다. 그죠? 이런 마음 누구나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이게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바뀌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어떻게 영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더 많아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고 물질을 투자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에게는 여러분 뭐가 있냐? 믿음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 조금 덜 가졌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조금 어렵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아멘. 이거 분명히 자신 있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더라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요? 나사로가 죽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말하죠. 근데 부자는 죽어 음부의 고통 중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얼마 후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음부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음부. 또 스올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음부가 있어요. 음부가. 그래서 뭐냐, 음부에는 뭐가 있냐면 이 쉽게 말하면 의인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있고 거기를 뭐라고 하면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뭐예요? 음부인 거예요. 음부에 들어가면 어떻게 죄인들은 그곳에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음부가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의인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뭐냐? 예수님 부활하는 순간 이 낙원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이런 얘기는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했던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음부를 스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죽어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낙원에 가요. 천국에 간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천국인데 진짜 이제 뭐가 있냐면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죽은 후에 백보자 심판. 그 위에 완전한 이제 어떻게 천국에서 사는 것이에요.
물론 낙원에 사는 것이 천국과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 가지고 여러분이 꼭 승리하시기 바라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이 시대는 교회에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예요. 교회 다녔던 사람도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아. 왜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에요. 적당하게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게 여러분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환경 때문에 이 어둠의 영들 귀신들에게 속아가지고 그거에 눌려가지고 기죽고 두려움 가지고 세상에 떨며 어떻게 하면 돈 더 벌까, 여기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비하지 않는 길은 뭐냐? 여러분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사람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을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여러분을 조금은 즐겁게 해줄 수 있지만 그 돈이 영생으로 여러분을 이끌지는 못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 나하고 맞지 않고 나하고 의견 충돌이 나고 뭔가 언쟁이 붙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자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우리 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힘들 때 죽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죽겠다 이런 말 흔히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고 죽게 있다. 뭐가? 우리의 인생이. 아멘.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겠다가 아니로 이제 죽게 있다. 뭐가? 내 인생이. 아멘.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이 모든 것이 나를 핍박이 와도 나를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요 절대로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어떤 환난이 와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초대교회 때 어떻게 순교를 당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잖아요. 지금도 순교를 당하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죠. 곤고한 상태, 정말 힘들고 박해를 받고 정말 기근이 와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적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위험한 일이 있고 어떤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칼 앞에도 당당하게 뭐예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39절에도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39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높음이나 깊음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인생을 그렇게 살고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4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을 베이고 죽어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요즘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한번 중국만 가보세요. 중국 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거기는요 사람들이 긴장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몇 번 가봐서 알아요. 긴장하고 예배를 드려요. 왜? 어느 순간에 공안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우리가 찬양하러 기도를 하는데요 큰 소리로 못하고 좀 줄여가지고 조그맣게, 왜? 옆집에 들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기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정말 내가 느끼고 정말 그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시간다같이 주여버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한 공동체 이 영적 수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요한 사도가 말하는 사랑,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진실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체화하며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새해 하나님 2026년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체화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승리가 확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늘 하나님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